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래는 46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때에는 제가 그냥 다 봉독해 올렸는데 우리 3부 때에는 한 조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셔도 읽을 수 있으시겠죠? 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줄 읽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또 멀리 계셔서 안색을 잘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담은 문안이 그대로 우리가 인사한 그분에게 이루어지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에 속한 성도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계신 장소가 없으신 곳 어디에나 계신 분. 비록 이 본당 우리가 쓰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장소를 떠나서 받아주실 줄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2장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유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늙어서 노쇠하여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장 중반절부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과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의 실천, 이것이 열왕기상 2장에 크게 나눌 수 있는 두 부분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그 네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다윗의 유언을 받들면서 그 유언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채용된 네 사람 누굽니까?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도니아 그리고 아비아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 그리고 시므이, 이 네 사람인데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그 유언의 핵심은 단지 나에게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잘 못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왕으로서 또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다윗이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화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화합의 분란 요소, 이스라엘의 화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을 단지 사건으로만 보지 마셔요. 야, 솔로몬이 참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다윗은 왜 요압을 죽이라고 했지? 그래도 한때는 충신이었고 오른팔이었는데 신복 장수인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는 다만 한 국가, 민족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성장과 성숙 또 하나됨을 방해하는 많은 위험 요소들 또 세상에 거대한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런 제목을 잡았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도전과 응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대응하여 응전하자는 겁니다. 그 응전을 잘 해냈을 때 교회는 성장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줄곧 한 번도 평안하게 신앙생활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핍박이 있으면 뜨거움이 있지만 물리적인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것이고 그게 초대교회였고, 물리적인 핍박이 없으면 참 이상하게도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고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교회는 또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그런 영적이고 내적인 공격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누구누구를 죽였구나, 정적들을 제거했구나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이스라엘을 하나됨을 공고하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일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이 무엇이고 그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는 그에 따라 어떻게 응전하여 잘 대처하고 이겨서 교회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의 성장을 거듭할지 이걸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두 축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계속 세상의 교회를 박해해요. 밟고 또 밟고 또 밟죠. 또 하나의 축은 뭡니까? 밟고 또 밟아도 밟혀도 죽지 않고 문 닫지 않는 교회,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 계속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솔로몬이 처형한 네 사람 중에 나머지 두 인물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켰어요. 아도니아는 죽이고 아비아달은 파면했다라고 하는 것,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아달은 한때 다윗과 어떻게 보면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 모든 다윗의 환난을 같이 짊어졌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즉 처형시키지는 않고 처벌만 내립니다. 제사장직을 면직시키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죠.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이 파면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두려워할 한 사람이 또 있었겠죠. 누구겠습니까? 요압이었어요. 왜? 요압도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도망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랬어요. 그 28절 처음에 보니까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죽었고 솔로몬의 손에, 그리고 아비아달이 파면됐다. 그 소문을 듣고 요압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 제단 뿔이 있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제단 뿔, 하나님의 능력, 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약한 자들이 또는 억울한 자들이 마지막 최후 보루로서, 마지막 피난처로서 잡는 것이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제단 뿔입니다. 요압이 지금 그 뿔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구약 성경은 때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풍성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명령을 내리든 그렇지 않든 간에 때로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다윗의 영을 거스르기도 했던, 진짜 두려울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요압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의 행보들을 보면 그야말로 대범한 사람이었죠. 그 대범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손에 먼저 죽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내가 왕이 되기로 깃발을 먼저 들었던 그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 그 사람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죽을까 봐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요압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제단 뿔을 잡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평상시 때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위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제단 뿔을 잡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이용당하는 듯한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불경한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힘 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돈 떨어졌다고 찾아왔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요압 또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고난이 찾아와야만, 시련이 있어야만, 그야말로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우리들의 모습, 이 요압과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 그 신앙의 자세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 이 요압을 보면서 제단뿔을 잡고 있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제단뿔 잡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천하의 요압이었는데 결국 끝에 붙들게 되는 것은 제단뿔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돈이 있을 것 같아요? 평생 권력 유지할 것 같아요? 평생 가장 높은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내 아내,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아껴주는 내 남편, 나를 위해주는 내 자식들이 평생 내 곁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숨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해요. 하나님의 품 안. 그게 제단뿔 아니겠습니까? 네. 인간이 최종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압이 제단뿔을 잡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비극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죽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사고로 죽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기도 해요. 비록 병이 낫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하더라도, 끝내 모든 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했더라도 한 가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다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단계가 죽음이라는 단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무엇입니까? 제단뿔을 잡을 때. 다시 말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면 죽어도 그 다음 생애가, 그 다음 삶이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간사하다 생각이 들지만, 천하의 요압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실패 또는 한계, 무기력함, 창피함, 무너짐, 망함,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같지 않아요. 왜?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붙들거든요. 요압에게 지금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과연 제단불을 붙들었을까요? 어쩌면 마지막 희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때이든지 제단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요 선물이었던가, 귀중한 복이었던가. 이게 다 지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을 회복했을 때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항상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이 요압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그래요. 이 말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다. 왜 이 말이 우리의 주목을 끄냐면 요압의 어떤 그 생애, 그 삶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도니아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대세와 흐름에 늘 영합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하고 주판 튕기고 판단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데를 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뭐고 없이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안위 또는 왕에 대한 충성, 이거보다도 결국 개인의 야망을 위해 달려왔던 사람, 개인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인생이 갖는 그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뭐겠어요? 힘의 논리거든요. 대세와 흐름에 따라 사는 거거든요. 아도니아를 그가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에 저지르고 만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되는 브나야라고 하는 장수의 칼에 죽고 말아요. 초라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맺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힘의 논리에 따라 살고 싶어요. 그냥 대세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물결 흘러가는 쪽으로 그냥 유유히 내 몸 맡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바람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성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여기에 많이 속고 살거든요. 다수가 공감하고 다수가 지지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 그게 우리 시대예요. 여러분, 음식점이라든지 물건을 파는 상점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상하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여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파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제품의 질이 좋다든가,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대로 가성비가 좋다든가, 가격 대비 성능이 참 좋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맛이 있으니까, 맛이 참 탁월하게 좋으니까 많이 몰려 줄 서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 외에도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뭔가 있구나 싶어 모든 대중들이 호기심을 가져요. 그리고 후한 평가를 내려줍니다. A라는 음식점에 사람이 많아요. B라는 음식점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음식이 똑같은 질과 똑같은 맛과 똑같은 양과 똑같은 가격의 음식을 한 사람이 먹었어요. 평가는 이쪽이 훨씬 나을 겁니다. 일단 많이 모이는 곳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후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대중성의 함정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다 용서가 됩니다.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고 당연지사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어느 성도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큰 이름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아주 큰 소리로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근데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작은 목소리로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이 있나요? 네. 가까운 교회는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많은 것, 큰 것, 이것은 좋은 것이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그것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고 적은 것은 비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뭡니까?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예수님과 나만 들어선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과 나 외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한 분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이상한 목적들을 많이 끌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의 실체들은 잡다한 세상적인 목적이 우글우글거렸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우리 주님과 나와의 1:1 신앙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또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결코 화려하거나 멋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길을 좋아합니다.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대중성을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아닌 다른 길은 생명의 길의 반대예요. 뭐겠습니까?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고3 때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습니다. 보통 고3은 회장 잘 안 시키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회장이 됐었어요. 그때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로 갔는데, 수련회 가면 저녁에는 보통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 낮 주간 시간대에는 이렇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훈련 같은 걸. 근데 저희가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철로역정이 뭔지 아시죠?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소설책입니다. 그 중에는 성경 다음으로 인류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 다음에 제2의 베스트셀러다라고 얘기가 되는, 그렇게 평가받는 책이 철로역정인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천국을 가기 위한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면서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순례를 가다가 보면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또 유혹도 만나고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성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전도자가 나타나서 가이드 해주고 안내해주면서 끝내는 천성길을 잘 가도록 해준다는 그 책, 그게 그 책의 내용이거든요. 그 책의 내용을 따라 그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 신앙 훈련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이제 철로역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또 그때 당시 중고등부 회장이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모든 코스를 통과해서 이 모든 코스를 다 완벽하게 통과하면 전도사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코스,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를 지나는데 친구들이 막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둘 통과해 갔죠. 그런데 코스가 몇 개 안 남은 단계에서 뭘 선택해야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책들이 여기저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책들 중에는 잡지책도 있었고 또 만화책도 있었고 또
교과서도 있었고 간증집도 있었고 신앙서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코스였어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책을 집었을까요? 잡지책이요? 만화책이요? 교과서요? 신앙서적을 집었어요. 왜? 비슷하니까 적어도 하나님 얘기하는 걸 거니 하고 그걸 집었어요. 사실은 제가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고3이라고 해도 그 2년여간에 뭐 얼마나 큰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열정과 뜨거움은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많이 못 알았죠. 근데 결국은 제가 신앙서적을 집어서 탈락되고 말았어요. 그때 최후의 1인이 남았는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친구가 홀로 전도사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딱 하사받는 전도사님이 딱 씌워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이 상하기도 했어요. 아유, 저 성경책 집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들은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그 우는 아이들 달래주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왜 울었을까요? 자기는 이제 지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서 탈락된 그런 느낌 때문에 애들이 막 엉엉 우는데 그것도 어르고 달래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재밌고 즐거웠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여러분, 많은 것, 비슷해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것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제대로 된 것.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한쪽에는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고 한쪽에는 운동화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쪽에서는 리무진 타고 편안하게 가라 라는 선택이 있고 다른 한쪽은 운동화 신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뛰어가고 달려가라, 걸어가라, 이런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선택사항이 주어진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리무진 타고 고급 승용 세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 선택할 거예요. 근데 운동화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리무진 타고 가면 편안하긴 하지만 그 끝이 낭떠러지다. 목적지로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절벽 아래로 추락한다. 이걸 알고 있고, 그러나 반대로 운동화를 신고 가면은 다리가 퉁퉁 붓고 땀 뻘뻘 흘려서 힘이 들기는 하지만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다. 간 후에 참된 안식이 있을 거라. 그걸 아는 사람만 리무진을 포기하고 운동화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생명인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죠. 존성 목사님 찬양인도 할 때도 그 찬양했지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믿고 붙들고 나아가겠다. 굉장히 경쾌한 내용의 찬양이었는데, 음의 멜로디의 찬양이었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요새 같은 시대에. 야, 여기 리무진인데도 왜 운동화 신니? 이런 멍청한 놈들아. 그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욕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그들의 비난에 분노할 것도 없고 그들을 증오할 필요도 없고 다만 모르니 알지 못하니 동정하면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넓은 문을 두고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면 망하게 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일 겁니다. 요압은 항상 넓은 문을 추구했던 사람, 넓은 길로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합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가의 가사의 원저자가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의
이 여인이 작사한 찬송가가 무려 22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찬송가에 1820년 3월에 미국 뉴욕에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근데 생후 6주 만에 눈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났는지 의료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 95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동안에 무려 8,0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곡인데, 여러분 3절 가사가 뭐였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게 3절 가사잖아요. 이 찬송을 작사한 여인은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요? 맹인이에요. 근데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저는 요새 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노안은 아닌 것이 저는 바늘길은 잘 껴요. 가까이 있는 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이건 노안은 아니라면서요. 노안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고 그러던데, 뭐 노안으로 인해서 시력이 나빠지든 아니면 눈의 질환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든 간에 우리는 시력이 나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또 다른 눈이 있잖아요. 어쩌면 육안이 감기면 감길수록, 우리의 눈에, 육체의 눈에 시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영안으로.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찬송시들을 작사할 수 있었을까? 특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 288장의 3절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기도시들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좀 커지셔야 돼요. 다른 세상의 잡다한 것들, 넓은 문, 넓은 길, 세상의 화려한 것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눈, 그 시력이 더 풍성해지게 되길,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것, 또 너무나 많은 것 듣고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보고 들으십시오. 신문을 보고 인터넷 뉴스를 보는 것, 스마트폰 달고 살면서 시대가 어떻게 들어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늘 파악하고 보는 것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한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질 겁니다. 마음은 상해질 겁니다. 그리고 혈기와 성질이 불일 듯 일어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일이라는 것이. 짧은 인생이에요. 잡다한 것들로 채우지 말고 넓은 문, 넓은 길보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세와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기준과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기꺼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압은 그 일에 실패했죠. 넓은 길,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대세와 흐름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끝이 이렇게 초라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시므이인데, 이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는 이 시므이,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사울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떠날 때 그 피난길에 올랐을 때 쫓아가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 다시 권력을 회복하여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냐면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 다윗이요, 이제는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낯빛을 달리했던,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 싫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왕을 회복했어요. 왕권을 다시 복권시켰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저 같으면 단칼에 목을 뱉죠. 네가 나에게 돌 던지더니, 네가 나를 저주하더니, 네가 나를 욕하더니 이제 내가 다시 힘을 얻었다고 이제 내 앞에 와서 와첨해?
아첨에 굽신굽신거려 아마 꼴도 안 봤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용서해요. 그를 품어줘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화합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지지 세력과 여전히 사울 가문에 속하여서 사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 간에 그런 다툴과 분열이 자기 시대 때는 종식되기를 원했어요. 그래 시므이를 품어줍니다. 근데 다윗의 마지막 유언 중에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했죠. 시므이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시므이 일로 와봐. 그리고 불러요. 그러면서 막 명령을 합니다. 너 내가 정한 이 거주지, 즉 예루살렘 경내를 넘어서면 이 안에서는 네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여기만 벗어나는 순간에 넌 죽음이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솔로몬이 그런 조치를 취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이 권력을 회복하여 돌아올 때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동원하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 영향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는 여전히 다윗 가문에 대한 반발과 반감이 있어요. 언제 다시 또다시 세를 규합하여서 이스라엘의 왕권에 도전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반역의 모든 접촉 가능한 상황들을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한계를 정함으로 해서 차단하는 것이죠. 요새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말, 격리조치한 거예요. 예루살렘 한계 안에서. 근데 시므이가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죠. 아유, 임금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경내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겠습니다 라고 말해. 근데 불과 3년 만에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데 도망간 두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 블레셋 땅 가드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39절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 지역을 벗어나서 보통 이수 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서 블레셋 가드 땅까지 가버렸어요. 아기스 왕이 사는. 그걸 누가 보고 솔로몬에게 밝혀줍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안전은, 그의 생명은 어디 있을 때 보장받는 겁니까? 예루살렘 경내에 있을 때. 그곳을 벗어나면 그는 죽게 됩니다.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지 못해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기준이 있고 정해진 한계가 있다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억압이요 구속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과 어떤 한계와 선이 그야말로 생명의 매뉴얼이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언론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3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호흡기 전염병이 있었고, 또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호흡기 전염병이 있었죠. 이 둘 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치명률이 높았어요. 뭐 2자릿수더라고요, 치명률이.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방역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고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도 비교적 선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거. 인생은 망망대해 바다와 같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사실상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입니다. 왜? 어제와 오늘은 결코 같지 않거든요. 오늘과 내일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달, 그러니까 1월, 2월 뭐 이런 달, 그리고 연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시간은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시작을 했어요. 중간을 지나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이라고 하는 시간, 인생은 하나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았어요? 이런 사태가 이 2020년도에 우리에게 올지.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그야말로 미지의 영역으로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광야와 같다 하는데, 인생이 망망대해 바다와 같다 하는데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서 있는 내가, 망망대해 바다 한복판에 배 한 척 두고 서 있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찾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손에 나침판과 지도가 쥐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고 넘어서만 안 될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만 살 수 있어? 왜 이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살아? 너무 좁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만은 기억해야 돼요. 물고기가 아무리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상 그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당길 뿐입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해요.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기준과 선으로 두고 우리의 경계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구석과 억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영적인 가이드라인이요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합니다. 시므이는 그것을 여겼죠. 거주지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맞게 되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벗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3년 잘 버티다가 왜 예루살렘의 거주지를 벗어났을까 하는 것인데 벗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도망간 두 종을 잡아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종은 개인의 재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돈, 물질 다시 찾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거주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큰 유혹거리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자꾸 정신을 환기하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이 앉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돈이 앉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돈이, 물질이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위험성이죠. 그런 위험성을 이기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돈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을 다운시키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들어오면 돼요. 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어마어마한 가치, 뭐겠습니까? 영적인 가치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이 그걸 증명해요.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가치가 내면과 영혼을 가득 채우니까 기꺼이 내 물질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절대적인 가치로 알았던 물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해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증명하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죠. 한마디로 돈에 목숨 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바뀌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 8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영접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환영하여 모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가 그 내면과 영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늘 목숨 걸고 쌓아왔던, 목숨 걸고 모아왔던 돈, 물질, 이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인가를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더하여 갚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하고 우상처럼 모시고 있는 그 물질이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가 될 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된 인생,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가치인가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눔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저도 교구를 통해서 특별히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자영업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그 근황들을 물고 또 보고를 받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체크하셔서 목사님 이분들은 한번 전화를 직접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대안이 없더라고요. 힘들고.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위 기도하겠지만 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실질적인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직은 제 마음속에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쯤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 2가지 유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우리는 물질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누군가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목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남기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 기꺼이 이 다 같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자유함,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이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함, 이걸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고난의 터널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4사람을 처형했죠.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정적들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동일한 형편이거든요, 이게. 우리도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도니아에게서는 불신앙으로 인한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갖게 되는 위험.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그 아비아달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화석화되고 습관적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압을 통해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 욕망들. 시므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선을 자꾸 넘으라고 유혹하는 그 시도들. 이게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대한 도전들이거든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 도전에 뒷걸음질 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응전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에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전쟁이, 이 전투가, 이 싸움이 힘든 싸움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이미 앞서가셔서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잘 안 되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건 한번 크게 읽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근데 아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걸 믿고 있음. 그걸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도전으로 우리를 공격해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를 우리 누리고 즐기고 취하면 돼요. 여전히 남은 수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야말로 승리한 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교회된 정체성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신앙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은혜의 샘물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데 굳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되고 화석화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의 힘과 권력과 많은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편승하여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와 선을, 그 말씀의 선을 지켜갈 때 진정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데 자꾸만 그 선을 넘으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미 앞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힘써 싸워 세상의 거대한 도전을 응전으로 받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하는 그리고 흥황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